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 몇 안 되지만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도 좀 이렇게 진중한 마음으로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실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이 다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몇 안 되지만 우리 학생회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일을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 정우리와 예원이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세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배라도 아버지 주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다면 아버지 예배는 승리한 예배요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힘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보이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을 보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함을 보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 수백 명, 수천 명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생길 수 있음에 그 또한 기대감에 감사드렸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를 할게요. 네, 간단한 것들 우리 청년부 1월달 큐티 모임, 그쵸? 또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회장과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또 새롭게 또 1월달을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달 한 달 시작하다 보면 12번 참으면 되더라고요. 12번 견디면, 그러니까 1년을 길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 행복이지, 절대로 길게 보고 나 나중에 가서 뭐가 되지? 이렇게 걱정하면요 근심과 걱정을 금방 주고요. 그러니까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할 거 내 오늘 하루만 한번 최선 내보자 하다 보면 365일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지금 비대면이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12월 31일 혹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청년부끼리 따로 드리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 줌으로 온라인성으로 한 저녁 9시쯤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청년들하고 인터넷상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청년부 전체가 다. 그래서 31일이나 아니면 1월 1일 날 좀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나는 다음에 오는, 지금 오는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 네, 예배 시간이 아니고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책 3번이 부금 쓰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가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은 아직 말이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나탑대에게 달려들어와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참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의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민 다음에 머리에 땀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의 인생에 참 잊혀지지 못할 한 해인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참 교회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1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주님께 더욱더 올 한 해를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감사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요. 0%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한번 두 번 이렇게 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사실 저희 오늘 청년부 예배가 1년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오늘 사실은. 그래서 좀 임원들한테도 좀 선물도 주고 다 준비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항상 마무리할 때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또 반복하면 좋죠. 그래서 좀 말씀을 수정해서 말씀을 좀 가져와 왔습니다. 2020년도 진영이 2020년도 하면 이제 너 무슨 키워드가 자 떠오르니? 너의 삶 속에서 학교 안 간 거. 맞아요. 학교 안 간 거.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면 그게 좋은 건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건지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진영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놀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 정원 회장님. 저는 처음으로 회장을 맡은 해? 네. 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맞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 정말로 전 세계 가운데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끔찍한 질병을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다시 또 한국도 재유행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다시 또 비대면으로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2020년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이 생각을 다 나눈다고 하면 설교를 끝마칠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교회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집단인지 좀 보여지는 한 해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생각들도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미국이 지금 의료 체계가 너무 무너져서 우리가 되게 동경하던 나라인데 미국이 지금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되죠. 이 코로나로 생긴 질병이 결국 우리가 인간이 저질러오는 일이잖아요. 환경 오염이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감사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의 시간을 보내자. 시작. 감사의 네, 시간을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분명 다른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점이 다르냐? 진영아,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를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뭐 찬양하는 것, 그런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상과 다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너무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4장 12절 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들 있잖아요. 예원이도 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고난이 있겠죠. 진영이도 학생이지만 고난이 있을 거고, 정원 회장님도 청년이지만 또 고난이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 청년부가, 우리 학생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 분명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고난이 즐겁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 없죠. 그렇죠? 뭐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참여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고난이니까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게 우리가 분명 이 땅의 삶이 고되고 고난의 삶을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이 기나긴 코로나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라고요? 영어가 뭐라고? 지금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인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매 시간 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뭐하라?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주로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전교 1등 했네. 감사하다. 이번에 보너스를 한 500만 원 받았네. 너무 감사하다.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오늘 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욥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욥의 시련이 결정되죠. 사실 욥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욥이 무슨 죄를 졌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 욥이라는 사람이 조금 의로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들 다 뺏어보십시오.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욥은 정말 의로운 자이다. 그러면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욥을.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 절마다 욥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씩 뭐 하십니까? 주님이 뺏어가세요. 그 사단이 뺏어가요. 욥의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즐거웠고 평안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그가 아끼는 것을 하나씩 뺏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의 재산인 소와 밭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에 또 한 종이 옆에서 또 뛰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또 욥이 아끼는 양떼와 목동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또 오더니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지막 어떤 클라이막스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종이 지금 종이 3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보호하러 온 종이. 근데 저쪽에서 또 한 명의 종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까? 주인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실 욥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재산들이었죠. 근데 얘는 그럼 재산은 없어지지만 또 언젠가 다시 모으면 돼요? 벌면 되지, 그치? 돈이야. 다시 벌면 돼요. 그런데 욥의 가장 아끼는 그 중심을 이제 사단이 빼앗아 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참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치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욥이 가장 아끼는 그의 자녀들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어요. 지금까지 이 세 종이 와서 했던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죠. 자식이 죽은 거. 제가 심리학을 이제 학부 때 했어가지고 보면 우리의 스트레스의 강도가 있어요. 그게 제일 1순위, 2순위에 되는 게 자식의 죽음이에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진짜 신실하세요. 그런데 위에 둘 딸이고, 딸도 너무 이뻐요. 지금 다들 직장인인데 둘 딸, 막내가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생, 어렸을 때죠 애들이. 근데 그 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병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진짜. 뭐 교통사로 죽은 것도 아니고 희귀병으로 갑자기 멀쩡하다니까. 와, 그 애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믿음 좋은 신실한 그 두 분 집사님들이요, 막 교회를 떠나버리진 않으셨지만 그 삶이 너무나 괴로워하셔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시고. 그 스트레스를 아시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상상. 돈이야 벌면 돼요. 다시 사람 자식 억만금을 줘도 안 주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까지 다 죽어버린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뛰어넘는 재앙이죠. 재앙. 그 재앙. 그런데 참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좀 한 고난이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한 고난이 맞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종들이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온 거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온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진영이가 발목이 부러졌어, 축구하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시험 기간이래. 못 가는 거죠, 학교를. 근데 이 시험을 못하면 학교를 졸업을 못한대. 그리고 이 졸업을 못하면 진영이가 생각하던 군대에 들어가지 못한대. 갑자기 고난들이 갑자기 어떻게 한 거야? 겹겹이 갑작스럽게 막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진짜 무섭지?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거기 더 나가서 그만할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이럴 때가 있어요. 좀 하나만 와가지고 좀 그만 멈췄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참 희한한 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한번 말한 적 있지만, 제가 우리 주원이를 낳고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고 너무 감사했죠. 쌍둥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쌍둥이 낳고 싶니? 쌍둥이 싫어? 그래.
쌍도 좋은데. 조금 키우기 힘들어서 귀여워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고서 있었죠. 그러고서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우리 둘째 아이 시원이가 그 청력 검사를 논패스를 받은 거예요. 패스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청력이 안 좋다라는 이제 신생아 검사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간호사들이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좀 며칠 뒤에 다시 검사해보자. 했는데 또 논패스가 나온 거죠. 근데 또 괜찮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싶다. 뭐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죠. 설마. 여러분 애를 낳으시면 진짜 중요한 게 청력 검사입니다.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청력 검사 꼭 하셔야 돼요. 가끔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큰 병원 갔더니 시원이가 난청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 주위에서 장애인을 본 적도 별로 없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본 적도 없었고, 나에게 장애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생각도 저는 단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지금 그런 생각 해보니? 안 해보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원이가 논패스를 받고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나에게. 그런데 그렇게 패스를 받고 나서 우리 주원이를 유심히 보러 오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원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주원이가 뭐가 이상해? 그래. 주원이도 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전 진짜 주원이를 병원 데려가기 직전까지, 검사 받기 직전까지 저는요 단일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진짜. 저 뒤에 있지만 알아요, 우리 아내가 진짜. 저는 말 같지도 않다고 했어요. 주원이는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나서는 주원이를 데리고 그냥 혹시나 검사 받아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검사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더 두려운, 나중에 그게 더 어렵게 빠지는 거. 갔는데 이제 군자역에 있는 맞죠? 소리기 클리닉 같은 뭐 그런 곳에 갔어요. 되게 큰 청각 병원이었죠.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주원이도 난청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자주 얘기했지만 그 건대 사거리에 좌회전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데 오는 내내 울었어요. 정말 오는 내내 울면서 진짜 막 하나님께 막 쌍욕하고 막 내 인생에게 막 쌍욕하고 막 난리 났었죠. 이게 시원이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첫째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게 제가 주원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첫째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애를 낳으시면 알겠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정이 더 커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혹시 둘째, 셋째 있으시죠? 둘째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이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원이까지 겹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지원이도 설마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시원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부 맡기 딱 시작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까지 정말 아내랑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에 왔다 갔다 오가면서 거기서 애들 3명을 다 수술을 시키고, 정말 교회에 오면서도 사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또 아내랑도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그런 고난들이 계속 돼요. 이게 고난이 하나가 오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버틸만 하겠는데 우리의 고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오면 이게 연달아 찾아와요. 너무나 큰 좌절이고 낭만입니다. 이렇게 욥이 이 고난을 다 한꺼번에 받게 된 것이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1장 20절에 보면 이때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대단하죠. 욥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종들이 이렇게 탁 서 있는데 그 자리를 힘겹게 일어난 것이죠. 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자기의 머리를 다 빌고 땅에 엎드리면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이 찾아오면 괴로운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고난을 당했으면 아픈 게 정상이죠. 그렇죠? 막 믿으면 난 괜찮아 이런 사람들 또라이예요. 그렇죠, 진영? 아파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그건 거짓 그런 척 하는 거죠. 욥이 다 머리를 믿어버리고 너무나 아파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일어남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이 일어나다라는 게 이 원어의 뜻이 와이야콥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이 아프고 나에게 고되지만 나는 이 자리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한번 신실하게 서 보겠습니다라고 그의 다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 이 고난을 내가 승리로 마치겠습니다라는 다짐도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그 꿈과 이야기와 해몽의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라고 할 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좌절하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이걸 한번 일어나 보겠다. 그 욥의 자세가 담긴 것이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태에서 저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지금 욥이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자신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주머니에 금배지 하나씩 달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금수저가 있긴 하죠. 이제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서 그 지금 금수저가 있긴 하지만 그 어머니의 금수저도 그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금수저 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점도으로? 그러지 못하죠. 다 빈손으로 가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깐 렌트한 것이죠. 렌트. 잠깐 빌린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젊음도요, 사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결국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차, 집, 여러분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잠깐 렌트한 걸 뿐인 거예요. 결국 빈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감사의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주님 나그네였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부터 빈손으로 온 자입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시온이와 지온이와 주원이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 저는 만약에 저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요만큼도 못했어요. 진짜 저는 제가 차를 끌고 다닐 거라고 생각도 요만큼 못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가지고 저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진짜 제가 아파트에 살 거라? 저 아파트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파트에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시원이, 지원이, 주원이 3명의 자녀가 나한테 있을 거라 상상? 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족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취해 가셔도,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 제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본질이 너무나 추악한 죄인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 청년부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년부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여행을 가고 싶대요. 1순위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여행 가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대요. 아무 나라나 가서 여행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당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없어져 보면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으로 인하게 돼요. 여러분, 건강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이 조금이라도 아프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져 봐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의 감사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욥의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고 사실은 다른 고백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는 사실요, 내 노력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 수고 때문에 얻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북한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수고하지 못해가지고 저들이 지금 옥수수 한 줌 먹으면서 하루를 지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느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대학 다니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있는 거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알아요. 왜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을. 그러게 우리가 이 욥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욥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2020년도 사실 감사가 많았나요? 불평이 많았나요? 그래서 불평이 더 많았죠. 욥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부와 저의 마음속에 이 상황에 대한 불평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년도도 그런 불평들이 있다면 그 불평을 덮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불평의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감사는요, 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에서부터. 따라해봅시다. 감사는, 정원이밖에 대답을 안 하는데, 네네.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감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무에서 출발하면요,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지금 나가 건강할 수 있는 건강도 감사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사실 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밥, 공기, 따뜻한 햇빛, 자연,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픔을 딛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거액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는데 헌금 봉투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비록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 부부는요, 지금 욥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원래부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20년이라도 이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뭐하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또 학생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고, 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두 가지의 버전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하심이 감사하고,
내가 비록 이 고난의 시간, 아무것도 갖지 못할 시간을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줄 것을 믿으니 뭐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 욥은 지금 이런 고난의 삶을 겪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던 욥은 결국 욥의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은혜를 누리죠?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 외에 그 왕의 대신들이 다니엘이 너무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너무나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내리죠. 상을 다니엘 왕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결국 다니엘이 절하지 않고 그 모습을 이제 종들이 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지금 다니엘은 그 왕으로부터 왕의 법령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 뭐 하고 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평소에 그가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감사를 드렸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의 시간이 참 어렵죠. 또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마냥 기쁘고 좋은 시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분명 나는 왜 이렇게 이 겨울의 시간이 긴가, 나에겐 이 겨울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고민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는요, 계절이 바뀌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는요, 왜 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겨울이라도 그 밑에 얼지 않은 물이 계속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간 그 겨울이 분명 지나죠. 여러분, 시간은요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것은요, 시간에는요 유한성이 있어요. 봄이 오면 그 봄은 분명히 끝나게 돼 있어요. 여름이 오면 그 여름은 분명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중학교, 고등학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벌써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이 돼 있죠. 저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데 전 지금도 막 온몸이 쑤셔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 이 기나긴 코로나도 언젠가 끝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겨울과 같은 쓰디쓴 기간도 언젠가는 끝나요.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절과 상관없이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 이 부르신 우리들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100여 년의 삶을 잠깐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잠깐의 삶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맞아요. 분명 이 땅의 삶 잠깐의 고난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고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리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에 우리는 아무리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학생의 여러분들, 2020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이제 2021년도가 우리 앞에 와요. 보세요. 벌써 2020년도도 그 길 것 같은 시간이 진짜 손살같이 지나가서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제로의 감사, 주님 저는 원래부터 없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고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좀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 저희에게 감사보다는 불평의 시간이 더욱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오늘도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이 건강을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내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회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비록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각자 비대면으로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비록 겨울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를 위해, 또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